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이고 추석 연휴가 정말 있는 명절 주간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어느 때 기록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명기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방황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들은 홍해도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세워졌는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들이 출애굽 1세들만큼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정말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 1세들이 그래도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기억하라는 것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한글보다도 또 이렇게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보면 이 신명기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한자로 신명기의 신자가 하나님 신, 신을 나타내는 신도 아니고 또 새로울 신도 아니고 거듭신. 우리 한문 훈장님이 있어서 바로 이해를 하시겠네요. 거듭.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한다 할 때도 거듭 신자를 써서 거듭. 근데 오늘 신명기는 거듭.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한문의 뜻글자를 알면 성경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애언자 그러면 미래를 애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 애자가 맡을 애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 이게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 이게 애언자의 진정한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정말 애언하다 보면 맡을 애자니까 과거도 전하게 되고 현재도 전하게 되고 미래도 전하게 되어서 원래 이 애언자, 선지자, 이 나비 이건 맡을 애자가 원래의 단어였듯이 오늘 신명기의 신자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도 아니고 새로울 신도 아니고 거듭 이 신신당부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듣고 거듭 새기고 거듭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도 기억하며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2세들이 왜 출애굽 1세들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 아니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2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광야를 가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나? 버리셨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의
전체의 흐름,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분,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뭐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사춘기가 그 부분 단편만 보면, 아, 내 엄마는, 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이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대할 때도 봐보십시오. 그 사람이 전하는 전체의 맥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괜찮은데 그냥 잘라서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말꼬리를 잡어. 그래가지고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2세들이 이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미워한다고 오해할 필요가 없는데, 당장 가나안 땅에 안악의 장대한 자손들이 자기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 힘들어 어려워, 이 부분만, 이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오해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관계도 그 사람의 단편만, 그 사람의 그 어떤 부분적인 것만 보고 정말 상처받고 오해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들이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대. 요셉이 정말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 진짜 얼마나 꼬인 인생입니까? 그리고 또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충성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끊어서 보면 가장 억울한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연결해서 요셉의 인생을 전체로 살펴보면 10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지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 요셉, 그를 부분적으로 인생을 끊어서 볼 것인가, 아니면 그의 인생의 전체의 흐름을 볼 것인가, 이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인지가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도, 내 자녀들을 볼 때도 지금 당장 어렵고 고난 있고 힘들지라도 부분적으로 잘라서 끊어서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저에 대해서도 정말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그것만 보고 저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 한신교 조영신 목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관심 없어,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의 그림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22년 동안 제가 선교자하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일날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설교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대단한 척, 내가 능력 있는 척, 내가 거룩한 척, 내가 목회에 성공한 척, 그러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일이 이사 오기 전에 한 개척한 지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내 생일이 주일하고 겹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일날 점심을 제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살짝 피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그리고 뭐 제가 피해도 그 음식 버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드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 반응이 놀랐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압니까? 저보고 쇼한대요. 야, 목사님이 쇼하네. 나는 좀 뭔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쇼. 그 이야기를 몇 년 지나서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때 또 우리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순간 이게 어린 조영식 목사가 쇼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김한원 장로님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이택철 장로님도.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그것이 진심이었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이 그 부분 그 단편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흐름을 보면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힘들지라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만 부분적으로 단편으로 끊어놓고 봅시다. 다들 교회 문 닫을 줄 알았어요. 다 예배가 힘들 줄 알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코로나도 지나가는 과정이고 흘러가는 과정이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요. 사람의 관계, 또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지금도 오해하고 오색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 그 단편, 그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애굽의 요셉 총리를 보면서 그 인생은 부분적으로 보면 모두 다 불행하고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로 인도한 은혜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깨닫고 늘 단면이나 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미워한다고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출애굽 2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까? 30절에 봐보십시오. 너희를 위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만 너희를 위하고 지금은 너희를 위하지 않는 거냐 이겁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너희를 위했던 마음이나 지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리 장대한 자손일지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를 위하여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봐주셨는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뀌거나 사라졌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은 부분이나 단편만 보지 마시고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아무리 나에게 힘들지라도 오늘도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자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저도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면 넘어질 때 붙잡아주거나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신을 위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 내가 이 김포한 신교를 개척하고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한 신교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정말 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목회를 하면 타락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내가 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한다. 또 뭐 교회를 이리 옮기고 아마 정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내가 들었던 말을 종합해 보면 한식교회는 문 닫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와전되고 막 번져가잖아요. 우리 교회 진작 문 닫았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다가 쓰러지면 누가 붙잡아 주지?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목회하면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위하시는 내 중심을 보고 우리 김포한식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한다고 애쓰잖아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달라고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애쓰고 힘써서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진심으로 위해 주셔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구나 이 오해하는 문제가 풀렸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28절에 보면 이들이 낙심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기운 빠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봉사를 더 이상 못하겠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한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낙심을 합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악의 장대한 자손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으로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해져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엄청 차이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내 눈으로 정말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높은 곳을 바라보다가 그것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전 정말 뭐 큰 교회가 뭘 했다, 큰 교회가 이랬다, 큰 교회가 저랬다. 아니, 큰 교회 바라보면서 비교하면 나만 초라해지고 낙심이 옵니다. 그러나 늘 정말 주님의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면 아, 그 선교지가 뭐가 필요하지? 어떤 사랑이 흘러가야 되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비교해서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낮은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지 이게 저는 주님께 인도받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낙심할 겁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선교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선교하고 정말 구제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안아주신대.
안아주신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안아주신다. 우리 어린아이가 힘든 길, 어려운 길, 우리 어린아이가 찾기를 건널 때 우리 부모는 안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딸을 얼마나 많이 안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다가 힘든 길, 어디 가다가 어려운 길, 어디 가다가 위험한 길 오면 부모는 자녀를 안아서 안전하게 건너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위험함,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난을 닥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안아서 위험한 길을 건너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서 그 길을 건너시는 사랑의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간다는 인생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으면 나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안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시작하여 내 자신을 뭐 대단한 척 내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겸손히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습니까? 정말 그러면 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분명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위험한 길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안악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29절 봐보십시오.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오며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아서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최력업 2세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네, 우리 너무 낙심했어, 이런 문제들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인 것, 거듭거듭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는 것.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나오잖아요. 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출애굽 1세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이 주일날 어디로 가랴? 길을 잃고 방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일날 아버지 집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나침판인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좀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침반이 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봐보십시오. 참 친절한 하나님,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답변을 해주십니까? 33절에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이 이게 선한 목자인 거예요.
싹군 목자는요, 양들을 먼저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풀을 먹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절벽에 걸리든지 실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좋은 풀이 어디 있는지, 쓸만한 곳이 어딘지, 물길이 어딘지, 푸른 초장이 어딘지를 선한 목자는 먼저 그 길을 가서 다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양들을 인도한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양들을 앞세우고 양들을 내몰다가 너무나 많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딱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구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서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오늘 이 28절 너희는 어디로 가랴?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목표지향적이에요. 목표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 삶의 목적, 이 목적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요, 지난주에도 좀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목표와 목적을 너무 혼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이 힘들고 왜 한국 교회가 한국 대학이 서열화가 됐느냐? 그냥 한국 사회가 목표 지향적입니다. 대학 들어간다는 목표는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목표를 달성할지라도 거기 가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목적이 우선이 되고 인생의 목적에 따라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이 대학 안 가도 내 인생의 목적이 꿈을 이룰 수 있으면 그렇게 대학 가려고 아둥바둥 안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혼동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를 혼동하니까 너 무조건 사람 구실하려면 대학 가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대학이 서열화가 돼. 정말 우리들이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유럽 사회가 되었다면 이게 진정 기독교 문화거든요. 학교에 서열이 없어요. 어느 대학이 뭐가 좋은지 이걸 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요, 목적과 목표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오늘 우리가 녹두전을 팔고 식혜를 파는 것은 목표예요. 50개를 팔 수도 있고 100개를 팔 수도 있죠. 이 목표만 바라보면 교회에서 이런 거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라이에 선교를 해서 성경이 없는 그 친구들이 성경을 보게 한다는 거룩한 목적, 이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녹두나 식혜를 파는 이 목표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목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허무해. 또 무슨 목표가 있지? 이런 걸 찾아. 우리가 말라기 성경책 200권 보낸다. 이게 목표거든요. 근데 200권을 달성하냐 안 달성하느냐, 이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몰라.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우리 교회는 세워진 목적, 이 창립의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너무 분명한 교회예요. 근데 이 목적을 알면 우리 김포한신교회 다니는 것이 보람이고 감사하고 기뻐. 근데 이 목적을 몰라버리면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교회는 왜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 원망하고 불평. 근데 이게 한국 사회가 계속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왔어요. 수출 매덕불 달성, 수출 매덕불 달성.
이 대통령 지도자들마다 이번에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뉴스가 다 그래. 근데 그래서 한국 사회가 존재의 목적, 사는 목적을 망각하고 잃어버렸답니다. 이건 제 입장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 근데 왜 우리 어머니들이 우울증을 걸리고 노후에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냐? 자녀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남편 시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지나가는 목표거든요. 자기가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남편 뒷바라지, 자녀 뒷바라지 하다가 나이를 덜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자녀는 다 출가해버리고 남편은 맨날 밖에 나가서 바람 쐰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자기 존재의 목적을 못 찾아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 너무 목표만 쫓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제일 많이 걸리고 정신병도 제일 많이 걸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립니다. 좀 잘 살았지 모르지만 좀 잘 살았던 그 목표를 추구했던 것이 그 희생이 너무 많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목표를 달성하기에 달려왔던 이 개발도상국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자 정작 목적을,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과도기에 있어서 자살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사춘기 애들이, 사춘기가 우리 때는 없었죠. 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목표를 다 달성했어. 근데 여전히 그냥 부모들은 목표를 위해서 달려라고 하는데 애들은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자녀들이 목표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 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렸을 때 부모 따라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목표만 세우고 데리고 다니다가 얘들이 교회를 다니는 진정한 목적을 못 찾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지난주에 책과 씨름하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교육부 장관이나 그런 분들한테 책도 보내주고 싶고 건의도 하고 싶다니까. 계속 목표만 지향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목적을 찾자. 그래야지 이 사회의 병들을 치유해 갈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을 잘 낳을 수 있다. 왜? 자녀를 낳아도 우리 자녀의 목표를 달성해 주기가 힘들거든. 그러나 한 생명이 태어나서 오늘도 우리 신생아가 나왔지만 이 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자녀 출산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자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김판중의 성도님들 제발 목표만 보지 말고 그것만 보면서 교회가 뭘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 안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거룩한 목적, 성교의 목적이 있는 줄을 안다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감사가 은혜가 되고 정말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도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뭔지 이랬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